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성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신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니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아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장례 소식 또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알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이제 가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고, 또 가까운 분이 그러면은 또 그 여파라고 그럴까요? 그 느낌이 좀 이렇게 남다르게 오잖아요. 저희도 저희 연배 좀 되니까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나도 이런 이제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마련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야말로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이 오는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시중말로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죽음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왜소해지는 그런 육체의 죽음, 그거는 우리가 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그런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버젓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가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제자의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은 분이세요. 그분을 죽은 자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분을 장사하라? 그러면 주변에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돌아가야 그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영으로는 죽은 상태로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7절 말씀이죠. 네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먹는 그날, 그 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날 너는 죽을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요,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 죽었는데, 육신으로는 살았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날 죽는다고 했는데 그날 안 죽었네요. 수백 년을 더 사시다가 그제서 죽었네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 네가 죽을 것이다 한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사실은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아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죠.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순종합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순종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날 아담과 하와, 그와 더불어서 온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있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신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생령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의 과정에서 하늘아버지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서 그 흙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령이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에는 아버지의, 창조주 아버지의 영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깨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니 식물들이 땅 속에서 다 일어났어요. 동물들이 땅 속에서, 흙에서 다 탄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만, 인간만 하늘아버지의 그 생명의 기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런 아담을 향해서, 그런 인류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도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다 됐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전혀 이해 못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제서야 원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본래 하늘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나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육체와 더불어서,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선포하신 그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죽음은 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언급이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땅에 있는, 땅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나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나무 가지들이 꽃잎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나무 줄기로부터 단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나뭇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나뭇가지는 죽는다고요. 끊기면은 죽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늘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날부로 죽는 것이다. 이 죽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다.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벌벌 떠는데요, 무서워하는데요, 진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이 선 경험이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의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마 그 시점에서는 이 아담 하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충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진짜 죽음이고,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 심각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죽음은 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범죄를 범한 다음에 이런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모든 피조물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져서 생명이 차단되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육체의 죽음은 글쎄요, 그것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명명하니까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은 우리가 겁낼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이 돌아가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그것을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런 거예요.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6.25 때 우리 한국에도 오셨던 그 미국의 장군 있잖아요. 맥아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하셨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 표현은, 물론 내용은 좀 다른 거지만은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반드시 죽을지어다, 죽을 것이니라 할 때 사용된 그 단어는 사라질 것이니라. 존재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이 진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나고 진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서 깨어나야 되는데요, 그 의식이 깨어나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된 사람이다, 이런 깨달음이 나한테 와줘야 그제서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위를 바라볼 때 저분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자인가,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서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죽어 있는가, 이 사람은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깨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라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분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있는지, 어느 왕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건져내서 살리는 이 가슴이, 그 열정이 가슴에서 이제 다시 솟구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령의 마음으로 일평생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내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그저 흙으로 다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었어요. 선악과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의 기운과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저는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인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에녹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신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신이 그분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육체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그 모습은 아니겠죠.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런 변형이 일어난 부활체로,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체로 변형이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의 완성 모습은 물론 예수님이죠.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 이분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됐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선물로 하늘아버지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깥에 죽어 있는 자들이 뭐 천지사방에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났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깨달음이,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살아있지 않은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같이 일어나지는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온 인류는 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 물론 시작은 하와지만은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대표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덮쳤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우선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 가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 영으로 죽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로 죽은 다음에 물론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다시 영으로 죽을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느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씌워진, 사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들어온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거운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육체의 죽음에 앞에서는 벌벌 떠는데 영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도 그 죽음은 이기셨어요. 그건 그와 더불어서
영의 죽음의 상태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살아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이제는 느끼지 않으시고요. 영의 죽음이 인류 모두를 침공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침공에 들어가는 이 사탄의 이 죽음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담고 세상을,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죽어있는 자들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서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에 누가 사람이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이, 그래도 인간이라면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구해주지 못할 거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 가서 저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경찰서는 또는 119든 아무튼 어디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까 동분서주할 거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 그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 바울,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일생 목숨 걸고 평생을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이라고 깨닫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목숨 아까운지를 그렇게 아깝게 여기질 않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바울같이는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자들 살려내라. 이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다시 점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엇인지,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알고 말하고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이여,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떠셨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앞으로 대대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제자로 살 사람들도 이 기쁨을 그들 속에, 언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보여주었고요. 감옥 속에서 보여주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육체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로서 진짜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살려내는 이 안타까움, 이 긴급한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품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